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즉 그들을 형제들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죄목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서 봤던 것처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즉 아람어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 쓰기 편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전통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곳이 많았고, 또 이 로마 정부와 관련된 문서 등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라틴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람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히브리 말은 누가 썼냐 했을 때 많은 말씀의 교육, 성경 교육에 집중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들을 만하다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개인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기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나는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부인한 적도 없고 유대인의 이 장자됨에 대해서 부인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즉 다소라는 지역에서 났는데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가 또 이 지역에서 헬라 문화도 습득한 그런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앞서 가말리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회의에서 사도를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변호를 듣게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시대의 상황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저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이 양쪽에 전부 존경을 받았고 정말 엄한 율법의 교육을 시켰던 가장 훌륭한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줘서, 내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냐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열심히 있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혹시 사도 바울도 이 열심당이 아니었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도를 박해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가 열심히 정말 열심당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가 실제로 이 폭력에 동참했던 내용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이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내가 누구가 시켜서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했는데, 얼마나 앞장서서 했냐면 그것이 5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이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려는 부형들처럼, 형제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나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결코 당신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오히려 증언하는 내용이고 아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화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회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에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즉 지금 현재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신의 위엄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나를 애타게 사울아 사울아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에 대한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도를 박해하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지 않은 사실로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선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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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이 돌을 박해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즉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혐의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그 혐의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론적인 토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했다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의 교훈을 바로 듣지 못하면은, 이것은 그냥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율법은 헌 계명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거란 거야? 네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보다 네 얘기가 더 높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할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던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이었어요. 즉 반란군의 수괴들, 반란군들을 잔인하게 처형시킴으로써 반란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반란군이었냐는 거예요. 그는 반란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냐는 거예요.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정말 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컸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올해 초에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암살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걸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다 쓸모없는 이제 헛된 공상이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반항도 하지 않았고,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가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한 거라는 거예요. 왜 저주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너무 극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같이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돌을 박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교육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의 열심보다 훨씬 더 컸었고,
이들은 거짓말과 충돌로 이런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자기를 무장시켰던 걸 보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건 맞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저주받아 죽게 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었고,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죄 때문에 받는 저주였냐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죄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그 진실의 순간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만나러 오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과 사상과 이 생각과 사상을 기초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된 것은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나 상황적인 변화에 의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주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바꿔놓으셨고, 바꾸시는 이 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장 10장에서 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길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체험으로 증언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게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또 좋은 환경인 헬라 지역에서 다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주성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냥 설렁설렁 받은 것도 아니고 단 뭐 이렇게 스펙을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교육받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힘써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두 번째, 그는 원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표현으로 이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이것을 예루살렘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생각으로, 의지로, 열정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가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그들의 씨를 말리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 속에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후반부 13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세 차례의 선교를 통해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로마 교회의 도움 안내를 받아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으며, 후에 나타난 일이 있지만 바울이 성전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 영문 안으로 보호로 받아들여 들어갔는데, 이것이 로마로 가는 첫 걸음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이 로마군 부대 안에서 감금되어 6번의 자기 변론 혹은 재판을 받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6번의 재판 과정에서 바울의 자기 변론은 다른 면에서 보면 복음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즉 그가 재판받는 그 시간이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오늘 우선 첫 번째가 오늘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소명과 사명을 말하고 로마 군인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는 것이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 23장 1절로 10절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하였고 바울의 증언 가운데 부활을 말함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서 23절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고소에 답변하였고, 이때 바울에게 제한적이나마 자유가 허용되었었고, 24장 24절로 27절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고, 벨릭스는 선고를 유예하고 바울과 정기적으로 대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베스도 총독의 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가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함으로써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를 알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 26장에서는 바울은 가이사랴 신문소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러 군중들 앞에서 총독과 왕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그토록 좋은 조건임에도 고난받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많은 학문이 이를 미치게 했다고 하면서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였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 보내기로 판결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22장 말씀은 성전에서 로마 군대의 병영으로 올라오는 층계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들에게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음을 증언한 내용과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동족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바울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변화 또한 그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은 한 사람의 힘은 분별력 없는 다중의 힘이나 죄악의 어떤 힘보다 더 강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큰 세력이 다가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는 이상하게 이것을 세력의 힘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큰 세력으로 불법한 세력이, 폭력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세력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성공한 예가 없고 그렇게 나아간 예가
우선 사도행전이나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갔을 때, 이 다중의 힘보다 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끌어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힘이 많은 다수의 힘을 이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옛사람인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며 보수파 중에 보수파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열심이었고,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집단으로 생각하고, 일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형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자기 과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번째, 바울은 그토록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충성하였는데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당신들보다 뛰어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가졌던 내가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회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나 하시기로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음성이 들려왔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예수를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돌아오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청중에게 어느 말로 변명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변명했어요. 히브리 말로 변명했다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통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전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통성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베냐민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정말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했었고 남유다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가문에서 그런 족속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최신으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내가 유대인으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 헬라 교육에 정통하였고 헬라 문화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배웠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어떻게 바울을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그를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면서 성경에서 2번 부르실 때는 그를 애타게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왔을 때 엄한 심판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바울을 책망합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6번, 9장과는 다르게 바울과 주님의 대화를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9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가선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있는데 보는 것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즉 보는 것은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반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안에서 오늘 질문에 이미 대답이 있는데 바울과 주님의 대화를 왜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때 빚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그 상황적인 안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 못했고, 그 빛을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히 보지 못했고 온전히 듣지 못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지금 부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들은 이 내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거부할 어떤 이유도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말씀의 교육 안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과 제물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대속의 제물이셨구나.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죠. 자, 본문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거,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태어난 거,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부유하여서 정말 이 예루살렘 와서 가말리엘 문화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권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이 위치에 있었던 거.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던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란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고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역사들, 그 과정들,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바울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고 이 준비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은혜는 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점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자라게 하신 모든 환경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의 역사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삶의 방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